47편 오늘은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제 왕에 대한 찬송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을 왜 찬송하느냐라고 하면 왕에 의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생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의로 또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한 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개별적인 노력이나 정성이나 헌신 또 개별적인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경건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을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입혀 주심으로써 그 왕 대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나라가 이제 주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경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 각자가 다 존귀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믿어야 되며 또 예수님의 공로만을 하나님 인정하시는가 이렇게 또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거 물어봐요. 제미나이나 뭐 지피다가 우주의 크기에 비례했을 때 지구 혹은 우리 개인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우주의 사이즈로 비교했을 때 이 개인은 우리는 없다고 보죠. 없는 걸로 본대요. 없는 걸로. 그러니까 영에 수렴한다.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로 봤을 때는 한 개인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우주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하고 이제 우리의 어떤 존재성에 기반을 두고 우주를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고로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왕대심에 근거한 전체 백성들의 삶이라는 자체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되게 단편적인 어떤 논리긴 하지만 인생이 정말 각 개인들의 것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개인은 자기 인생의 출처를 자기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냥 그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도 그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낳고 보니 이런 데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를 근거로 해서 존재의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그 모든 말 자체가 모순적이죠.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네가 네 인생의 출처를 알고 네가 네 인생의 마지막 경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끝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그것도 뭐 모르죠. 그냥 무수히 많은 뭐 썰만 있을 뿐이지. 이제 그런 점에서 인생의 주인이 과연 너냐라고 말하게 된다면은 말할 수 없는 요소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가 내 인생의 인과관계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인과관계가 나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책에 다 우리에 대한 모든 일생이 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보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써 있는 그 정보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지고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럼 정보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오신 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다.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왕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아까 봤죠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라고 하거든요. 올라간다는 말은 그 전에 뭘 전제하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말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말이거든. 내려왔다 올라가시는 건데 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느냐? 언제 내려오셨지? 왜 내려오신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구약으로 보자면 언제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강림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불꽃이 뭐 임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셨는데 그러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돌판.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산다. 이 언약인데 그때 백성들은 호응하기를 우리가 그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양푼에 피 담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와 언약을 이제 증명 뭐죠 그거 사인 도장 찍었는데 그 피로써. 근데 그 모세를 중보자로 해세웠던 그 시내산 언약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실패하죠. 이제 실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 아직까지 내려오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게 아니거든요. 다 완성을 해야 올라가시는 건데 언제 올라가시느냐? 잠깐 한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에베소서 4장 자 8절부터 볼까요?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하잖아요. 올라가실 때 뭔 일을 했었죠?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 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옛뱀, 마귀죠. 마귀에게 포로가 됐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기 말씀처럼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옛뱀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자들, 옛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포로됐던 자들을 다시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려오셔서 그분이 어떤 전쟁을 수행했고 그 내려오신 그분이 어떤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승리에 근거해서 옛뱀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왔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조카가 끌려가잖아요. 연합군에 바로 끌려가는데 끌려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 그 자기 집에 키웠던 군사들하고 주변의 연합군으로 같이 가서 조카 롯을 다시 빼내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로잡혔던 조카 롯을 다시 사로잡아 오던 아브라함처럼 옛뱀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시는 그 주님의 어떤 그 활동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울 왕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한테 잡혀있었어요? 누구한테? 골리앗 앞에서, 그죠?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잡혀있던 그 모든 자들을 다윗이 나타남을 알면서 다 자유로운 어떤 그 백성들로 다윗이 빼놓은 것처럼 그런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시편에서는 시편 예컨대 아까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물론 구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기뻐하죠.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서 드디어 우리 민족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 그림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다가 딱 갖다 놓는 그 상태거든요. 그 상태를 이제 백성들이 함성
나팔 소리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올라가는 거지만 주님이 언약궤로 지금 상징화된 그 주님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다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위에 있다가 내려왔던 것인데 언약궤가 내려와서 뭘 했어요? 언약궤가 내려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순전히 물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지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나오지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형을 삥 돌면서 블레셋에 있는 그 5대 도시가 있거든요. 5대 도시를 다 파괴해요. 재앙을 일으켜서.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언약궤를 못 지키는데 언약궤가 블레셋 적군에게 이제 말하자면 전리품으로 이게 획득이 되어서 그 땅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서 이제 다른 도시로 옮기면 그 도시가 또 작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언약궤가 삥 돌면서 계속 그 블레셋 도시들을 박살을 내다가 도저히 그들이 못 견뎌가지고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그 언약궤를 나중에 다윗이 메고 성전에다가 딱 올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시온산에. 그런 과정, 다시 말하면 이제 내려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승리를 쟁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언약궤,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을 다 마치고 승리하신 다음에 올라가실 때 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서 이제 이 올라가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막 이제 이 고라사손들이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한 번 더 거기 되면 거기 8절 말씀 봐요. 8절.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언약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그 활동 상황들을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뭘 했느냐 하면은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재앙이 일으킨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신과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 구원될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모든 속죄를 이루신 거죠. 아무튼 속죄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내고 자기의 종을 사오는 거예요. 대속이기도 하고. 그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들의 몸값을 다 지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사오신 거죠. 그게 아까 봤던 말씀처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 포로되었던 모든 백성들은 몸값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짜놓으신 큰 구조예요. 하나님의 구조 가운데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녕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빼내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죽어야 돼요. 숭자매가 죽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숭자매 대신 누가 몸값을 내고 자기의 목숨을 내고 나오면 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영화를 봤는데 무슨 그 덴젤 워싱턴이 가끔 액션 영화 많이 나오나 제가 봤더니 거기서 어떤 자기가 경호하는 어린 여자애가 아무튼 이제 끌려가요. 저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범들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하는 중에 납치범 대장이 하나 요구하죠. 여자를 버려주겠다. 대신 네 목숨을 내놔라. 그래서 그 영화니까 그 여자애를 살려 돌려보내고 워싱턴은 이제 죽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지금 너희는 죽는다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이게 죽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내놓은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흘려 죽는 그 사건이 말하자면 모든 원수들을 마귀를 제압하고 이기는 승리의 길이었고 그 승리 가운데서 포로되었던 자격성들을 다 다시 자유롭게 빼내오신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또 뭐라고 요약했냐면 잠깐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2장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자 13절 볼까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 모든 그 법의 조문들 증서들을 다 지우고 제해버리냐면 못 박냐면 예수님 본인이 그 모든 율법을 이루고 예수님 본인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모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겠다. 대신 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모든 죄선 증서 자체를 이제 지우게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최수정이를 고발하고 있는 모든 증서들이 다 주님에 의해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수정이가 지었던 죄에 근거한 사망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 내놓고 그럼 최수정의 모든 죄는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쓴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이다. 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의 그 죄의 문서들을 다 다시 받아서 수고해서 삭제하고 제해버리고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증서에 기록된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형벌은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라는 것으로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증서들을 지우시고 자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서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모든 죄의 그 문서들이 끝났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딱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우리에게 있는 그 말하자면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본능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종하고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인간들의 그 본능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죽을 때 성도의 모든 삶도 이제 예수님의 세계로 뭐라 해야 되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통치할 권세들은 더 이상 성도들을 위협할 수 있는 위협거리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대신에 죽음 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세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통치 권세들은 무력화된 거죠. 무력화됐다. 그 말.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이 다 그 위의 말씀처럼 그 모든 증서를 지우고 제해버리고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6장 33절, 6장 32절, 6장 3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 네. 그러니까 아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모든 그 포로된 자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몸값, 십자가에서 지불된 예수의 몸값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이 예수께로 넘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고 나의 미래는 내가 풀어야 하고 다 뭐지 자기가 한다는 거죠. 그들은 어때? 그들은 아직까지도 통치하는 권세들의 권세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누구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아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사로잡혀 온 자들은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주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피로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업무가 주어진 거예요. 성도의 삶 자체는 다른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미션이거든요. 그래봐 결국 다 죽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로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그 의문에 쓴 증서를 다 제하시고 못 박아 버리고 니들은 내 거야 이제라고 주님이 사로잡아 온 그 백성들은 이제 다른 미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될 미션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왜? 그것이 너희들의 미션이니까. 그러면 어때?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명, 그 나라 의를 구한다는 그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실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너에게 그 사명 수행을 위해서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 왜 거기 한번 맞아봐요.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네,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기업 또 야곱의 영화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특이한 어떤 미션을 받은 종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또 살아가는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다.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육군사관학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그걸 가고 싶어요. 내 친구도 하나 거기 갔는데 구산. 근데 그 육군사관학교 그 뭐라 하지? 그 교복이라 그러나? 교복? 그 교복 이렇게 이제 멋있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러니까 뭔가 일반 대학이 아니고 육사라고 하는 그 독특한 거기 존재하는 곳으로서 그들은 영광을 삼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 이 땅의 명예와 영광 거기에 매여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핏값을 내고 마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오신 바 된 그 백성들은 새로운 어떤 영역, 그것이 이제 야곱의 영화 택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독특한 하나의 종족들, 그들의 영역이 생겨난 거죠.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불러요? 신약에서는 구약 이스라엘이지만 야곱의 집안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신약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 신약이 교회 그만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미션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 그때 나머지 다 더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이제 시장에 말하게 되면 이겁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건데 승천 1장 자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도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 뭘 모르냐면 주님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에는 아닌 거예요. 내려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지불함으로써
잡혔던 자들을 다 사로잡아 오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과정이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거예요. 언제냐 그러면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르되 읽어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내려왔던 주님이 모든 업무를 마치고 모든 승리를 쟁취하신 다음에 올라가시고 올라가신 그 주님이 어때요? 다시 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 올라간다는 이 표현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이겨야 될 모든 이김을 다 이기신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때 이제 여기는 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지금 이제 뭐 구약을 보게 되면 이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갔다. 또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막 찬송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미션을 다 끝내고 올라갈 때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함성과 어떤 요란한 어떤 그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 자, 7절 볼까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통치권자에 올라가시는 과정이거든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통치 자리로 복귀하시는 과정인데 그 주님이 주님의 통치의 자리로 복귀하실 때에는 백성들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그 선물이 뭐냐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뭐 가끔 하다 보면 이제 나는 군대에 있을 때 가끔 특식이 나와요. 특식이. 그날은 뭐 좋은 날이 아무튼 뭐 특식이 해봤자 이제 보름달 빵이랑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약간 기다려진단 말이죠. 지금이야 뭐 널린 게 빵이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업무를 다 끝내시고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풀어졌던 백성들을 다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다 완성하신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 선물이 뭐냐?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11절 말씀,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선물이냐? 사실 이제 모든 인간은 무리, 그러니까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람은 무리 없이는 자기의 어떤 존재성, 그 자기의 자아상을 확립할 수가 없어요. 예, 좀 신기하더라고. 나 일본의 그 몰래카메라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온 가족이 다 짜고 그 아빠를 이제 몰래카메라 찍는 거예요. 이 아빠가 어떤 곳에 갔는데 그 딸도 그러니까 분명히 아빠가 딸인데 딸이 아니라고 그러고 아내도 무슨 웬일이냐고 아내도 모른 척하고 옆에 있었던 아무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주변 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딱 불과 그 몰래카메라가 몇 시간만 돌아갔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알고 있는 아내와 딸과 주변 이웃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직장 사람 자기를 다 모르는 사람 취급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심각한 혼돈에 빠지더라고. 난 뭐지? 분명히 내 딸인데 딸이 아내라고 막 울고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인데 아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웃이었는데 아내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몇 시간 된다 그 몰래카메라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 사람이 한 40대 됐나? 어쩔 줄을 몰라요. 뭐지 이게?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그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자아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뭐랄까 구축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관계성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자아도 함께 무너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는 독립적이지 않은 거죠. 상당히 의존적이고 주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자아가 늘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급속히 그 뇌가 작아지면서 뭐 치매인가요? 빨리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100살 넘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나이 먹어도 김영석 교수인가? 포기하는 것이 밖에 나가는 거야. 계속 나가서 계속 뭘 만나는 거지.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하잖아요. 그 선물이 뭔가를 대충 보게 되면 그것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인데, 이 사람 특징은 뭐냐? 이 특징은 끝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와 교사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식을 말해주지 않으면 성도는 헷갈려요. 자기의 존재감이랄 그거 자체가 이방인들처럼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그게 전부 다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는 사도와 선지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 이방인이 아니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나라 백성의 존재성 자체를 확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뭐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어제인가 내가 과학 유튜브로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데, 내가 보니까 유튜브를 그 통계를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음악 듣기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음악을 듣나 봐요. 많이. 나도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뭐 베토벤 같은 거 뭐 하나 들으면 30-40분이 후딱 지나가거든. 그 다음에 뭐 또 나 트로트도 듣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데, 이게 근데 제일 많이 음악이 두 번째 스포츠. 아니 목사가 왜 딴 거 안 봐? 세 번째가 이제 그런 과학 잡다한 휴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관련님 저 뒤에 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 근데 그 과학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중 구조 있죠. 이중 나선 구조. 그러니까 DNA의 이중 나선 구조의 그 움직임이 이 우주의 움직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태양이 은하계를 공전할 때, 그러니까 태양이 은하계를 공전하는 그 공전 궤도 있잖아요. 궤도하고 DNA 이중 나선 구조의 궤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나온 과학 발견이죠. 어떻게 이렇게 결국은 그럼 인간은 우주의 어떤 축소판인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처럼 프랙탈 구조인데 단순한 구조의 무한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독립적으로 나는 나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창조주이시니까. 나머지 모든 인간은 나는 나야라고 말할 수 없고 다 어딘가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어요. 결국은 우주 만물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인간은 되어 있고, 태양이 은하를 도는 공전궤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궤도, 지구와 자전하는 자전궤도, 달의 움직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나는 나야라고 딱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결국은 다 휘둘리고 있어요. 근데 사로잡혔던 자들은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그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고, 인생이 평생. 근데 거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그들을 빼내오신 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패턴으로 돌아가도록 끝없이 그 새로운 자상을 확인시켜 주는 자들이 목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네, 선지자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보험자라는 자와 목사와 교사 가운데에는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끝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뭘 증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받으심과 그다음에 그분의 올라가심, 그다음에 올라가신 자리에서 그 받게 될 영광, 그걸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다 목사와 교사라 그러는데 그 목사와 교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말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받으실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목사와 교사는 그 선지자 그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주님이 선물로 주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끝없이 성도의 존재성 자체를 성도의 자상 자체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자, 돌아와서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편 40편도 누가 쓴 거예요? 고라사도는 쓴 건데 고라사도는 그 모세의 아들, 모세가 아니죠, 저 누구죠?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분파란 말이죠. 게르손, 고핫, 브라리 가운데서 한 분파가 고라사도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뭘 하느냐? 끝없이 왕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왕의 통치를 찬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는 그 목적으로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옛뱀의 세력에서 너희들을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심 너희 참된 왕, 새로운 왕을 찬송하도록 너희들은 존재하는 거야 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존재성 자체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마칩시다. 돌아와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라는 것은 그 자기의 본질을 아는 건데 우리의 본질이 먹고 사는 존재냐? 그럼 뭐 아메바나 짐승 똑같은 짐승인데 근데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그게 이제 지혜죠. 지혜의 영이 오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의 메인 이방인의 삶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나라 백성들의 삶 자체가 이게 대비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롭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 붙들리지만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을 보게 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의 어떤 그 자아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시편 51편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재산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신 재산은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상한 심령을 영어 성경에서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성도의 삶 자체는 계속 이게 끊어졌다가 이어지고 하는 그 어떤 점선처럼 말이죠. 그 차선을 보면 실선이 쭉 실선 있고 점선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의 인생은 점선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방인처럼 목가슴 문제에 막 매여 있다가도 주의 영이 깨우쳐 주시게 되면 어때요? 아, 참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고 다 찾아오신 거지 라고 또 자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걱정, 염려에 휘둘리고 있다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권능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보게 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흐름이 마치 점선처럼 도로에 쫙 이어진 그 점선처럼 이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점선이 영어로 말하면 실선은 이제 솔리드 라인인데 솔리드는 견고한 쭉 가는 라인이잖아요. 근데 성도 인생은 솔리드가 안 돼요. 그 이제 그 점선을 영어로 브로큰 라인, 브로큰 띄엄띄엄 이제 끊어진 라인. 제가 그걸 느낀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아, 브로큰 하트. 하나님이 구하신 저는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제가 또 이쪽을 헤매고 있었네요. 제가 또 걱정하고 있었네요. 제가 또 저의 정체성을 까먹었네요. 다시 주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 보험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도록 하는 복음을 듣게 되니까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이 반복 가운데에서 성도의 인생은 정말 점선처럼 그 브로큰 라인, 그 깨진 라인으로 계속 이어져 어디 원래 쭉 이어져야 되는 솔리드 라인이어야 되는데
듬성성도 계속 깨져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가 이제 의심하고 염려하고 방황했던 그런 시점들로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다 주님의 피로 메우시는 거예요. 주의 피로 메꾸시는 거죠. 그런 그 깨어진 그 자리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왜 십자가의 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8절에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이루어야 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야 될 오당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값으로 다 지불하고 그들을 다 찾아오시는 그 일을 끝내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았단 말이죠. 9절 말씀 마저 봐요.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예, 문나라의 고관들 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다가 나중에 바벨론 멸망 이후에 또 페르시아 총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왜 보냈냐 하면 그 7년 기근 7년 풍년 그거 이제 통치하는 건데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다가 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조치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고 바벨론 황제를 세우시는 그 전체가 다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그 일을 위한 어떤 사전 작업으로 모든 만국을 통치한다는 거죠. 결국은 문나라의 지금 트럼프, 네타냐후, 이란의 누구 모두가 다 주의 통치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망한다 안 망한다. 근데 세상을 사실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석유 고갈이다, 핵 전쟁이다, 많은 말이 있지만 세상의 방패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 건져내시는 그 일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이 땅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불심판으로 이 땅을 때릴 텐데 그 불심판으로 이 땅 전체를 다 녹여버리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다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들어와야 될 자들을 다 나오게 하기 전까지는 이 땅을 주님이 방패처럼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하신 그 죄값으로 성도로 택함 받았음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저를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정죄를 끝내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의와 또 평강의 또 충만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우리 참된 왕 되신 주님을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 또 그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